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볼 때 이방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이 여호와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관심과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후에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6절에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건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나아만을 위해서 아람 왕은 직접 친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얼마나 나아만을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5절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떠날 때 가지고 간 선물은 정말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는 무게로 치면 34.27kg에 달하는데 10달란트의 은이라고 하면 무려 342.7kg가 되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무게는 68.4kg가 됩니다. 요즘 한 돈에 40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81억 원이 넘는 그러한 큰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큰 용사라 이랬는데 그는 나라를 구한 큰 용사고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몸은 나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문드러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시고 돌보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호우족됐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그렇게 달리다가 어떤 차와 부딪힐 뻔했던 일이에요. 제가 아마 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갔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분이 급정거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끝까지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떤 집사님은 락스를 먹고도 살아났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가 살펴보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용사요 군사령관이었지만 불행히도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한 가지 이상 숨겨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가족이 있거나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시련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시련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과연 큰 용사 이 나아만이 나환자였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불행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또 건강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나아만의 이름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이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2절로 8절에 여종의 제안으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그러한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아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엘리사라면 그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자 아람 왕은 편지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나아만은 각종 예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람 왕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싸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로 14절 엘리사의 명령과 나아만의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마땅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못해서 병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거물급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에 그는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13절 그의 부하들이 만일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껏 몸을 씻는 일을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데 그러자 거짓말같이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요.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먼 길을 찾아왔는데 환자의 몸으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그를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한 건데 그래서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불필요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는 거죠.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와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치료법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엘리사의 처방법은 고작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암몬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었다 그래요. 네 번째, 나아만은 특별 대우를 기대했었던 거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사령관이고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할 만한 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했고 이해하지 못할 엉터리 처방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거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냉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늘 최고의 대접만 받아봤던 최고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교만했죠. 죄인으로서, 병자로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교만함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따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없는지요? 만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우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말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나아만처럼 실망하고 분노해서 결국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나아만에게는 충성된 종들이 있었고 나아만은 그들의 충고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은 나아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려고 참 무진 애를 써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유익이 있습니다. 순종 속에서 인내함을 배우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만처럼 운명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겸손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